이 시간에는 두 증인 5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류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이 풀어져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재림의 계시라고 하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으로 체결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그의 4대 손들을 추수하는 시기로 정해놓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 절기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때 전 3년 반의 기간을 예표하는 1260일간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민족에게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의 정치를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는 두 증인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다고 증거하는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 예배해 놓은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 앞에 섰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추수가 완결된 시기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두 증인과 동일한 신분으로 비유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과 신분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이들을 추수하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 3년 반의 시기를 예고하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의 증거를 마칠 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과 공중 휴거되는 두 사건을 둘째화가 임하는 동일한 시기로 정확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12절, 14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시기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추수하는 공중 재림의 시기를 밝혀주기 위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데,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의 시기를 알리고자 두 증인이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는 때로 증거해 놓았는데, 이는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단인 용을 상징하는 짐승이 일으키는 전쟁은 후 3년 반 기간을 예표하는 42달 동안 사단인 용으로부터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중동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한 공중 재림의 시기를 예고하는 휴고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두 사건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둘째 화의 시기에 동일하게 증거해 놓은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불법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증거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가 유브라데강 지역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서 예정된 그 년월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중동 전쟁의 시기임을 정확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따라서 요한이 나팔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둘째 화의 시기에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적 그리스도가 먼저 출현을 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지성소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의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복음의 공동체는 셋째 화로 임하는 일곱 대접의 환란과 전에 휴거되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서는 꿈의 계시를 성취하는 나팔절의 시기며 요셉의 영적 자손을 예표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으로 예배해놓은 12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시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형제의 단을 예표하는 율법의 공동체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 땅에 남아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일곱 대접의 마지막 불재앙으로 적 그리스도가 세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따라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 시점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 세상 나라의 군대와 하늘나라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는 바로 셋째 화로 인해서 일곱 대접의 불재앙을 내리는 시기로
중동 전쟁의 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와 단일 종교 통합의 수장인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이 땅의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마귀의 자녀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시기에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될 것이며,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절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한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거두어서 이 땅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수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요한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 중동 전쟁과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나팔절의 시기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의 시기에 동일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또한 그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로 인해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와 그 이후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대속죄절의 시기를 계시록이 정확히 증거해 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말의 예언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중 후 3년 반의 시기에 둘째 화와 셋째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 시기와 중동 전쟁 후 성취되는 나팔절 예언과 아마겟돈 전쟁 후 성취되는 속죄절 예언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을 해석함으로써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무 휴거설 등 다양한 학설이 등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작은 책에 기록된 1290일과 1335일의 예언과 마지막 한일의 예언, 그리고 2300주야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밝혀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시점이 모든 인류와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닌 것을 입증하고자 요한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1000년 동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임한 시점으로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1000년 왕국 시대가 끝나는 기간으로 한정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거짓 영의 미혹으로 발생하는 음란과 탐욕과 살인과 같은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국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장수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하게 되는 시기를 예고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앞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창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다른 생명체계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초막절 예언의 성취를 위해 1000년 왕국 시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